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브라보.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꼭 그 보리떡 5개 움켜졌던 그 소년이 예수님께 그 보리떡을 드리는 그 소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5,000명 넉넉히 먹이고도 남았죠? 오늘 이 무대에 선 우리 학생들이 들려준 노래가 우리 이곳에 예배당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가득 이렇게 채운 것 같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기쁜 소식 그 잡지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2019 우수 잡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최고의 잡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너무 기쁜 소식인 것. 진짜 잡지 이름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 예, 두 번째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대학생 MT가 이렇게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MT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서장은들 사회를 잘 하시는, 오늘은 제 이빨 부러진 걸 너무 기뻐하시고 치과 의사는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회를 잘 하셨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성경말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니 끊으며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 1968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김천에서 이제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 집을 허락해 주셔서 20만 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가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집이 다 망했는데 우리 전세돈까지 다 삼키고 집은 은행에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야,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제가 악곡동에 있을 때 참 어려웠고 장팔 있을 때 그랬고 제가 내 일생에서 군대 생활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등병으로 교육소에 있었는데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은 군대 생활이 막 싫어서 탈영하고 그때 탈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군 생활이 내 생에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압곡동에 장팔에 있다 군대 갔는데 군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장발이 있을 때는 겨울에 불 한 번 떼본 적이 없고 이불 없이 지냈는데 군대 가니까 매트리스 주지요. 담요 주지요. 불 떼주지요. 하루 3끼 밥 주지요. 야, 이렇게 좋은 데도 있구나 싶었어요. 딴 사람들은 막 군대는 못 견뎌 도망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군에 제대하고 김천에 있다가 그 집 그때 막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집 문제를 해결해 너무 감사했고 대구 파동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당한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전도자들 보면 어려움도 아닌데 막 어렵다고 벌벌 떨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경제도 안 좋고 우리가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것이 정말 좋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는 내 삶에 뭐 크고 적은 일 계속 어려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100살 돼서 난 아들 금이냐 옥이냐 하며 키우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대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아 막 두 번의 연거법 부르는 거 하나님 되게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제 그런 사람을 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아브라함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스프링필드에 갔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호텔에서 잤는데 그때 영하 15도였어요.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방을 열고 뒤져보니까 이불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이불 꺼내 2개를 덮어도 추운 거예요. 이제 미국 가면 제가 막내 손자 선이라고 같이 자는데 침대 어래 내가 딱 가면 내 옆에 지가 자리를 잡고 딱 자요. 그놈은 반대로 미국엔 박영국 목사가 저하고 똑같이 접살 정감이라서 집에 불을 안 떼요. 근데 그 집은 내가 가면 불을 떼는 날이에요. 1년에 내가 가면. 내가 가면 우리 선일이는 이불 다 차고 덥다고 혼자 이제 자는 거예요. 침대를 이불을 발로 차고. 걔들은 좀 약간 차게 이제 키우니까
하나도 안 추워하는 거라요. 근데 저는 막 춥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서 5리터 이불을 하나 구해다 줘가지고 그걸 듣고 잘 지냈어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루에 3끼 다 밥을 먹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종들이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종들에게 깨끗이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어떤 형제 양식이 떨어졌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복음 전할 구원받는 없거나 우리는 막 복음 전하고 구원 쫙쫙 받고 그 교회가 좋고 양식도 풍성 음식도 많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 마음을 보면은 제가 그 1944년 돼서 50년도에 6.25 사변이 벌어졌고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지내놓은 생활을 해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굶는 사람들도 많았고 겨울에 자고 나면 얼어 죽은 사람도 많고요.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겸비해졌고 자기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제가 한 번은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 집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자기 식구들끼리 먹고 난 한쪽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야, 옥수야, 너 감자 하나 먹어라 하면 하나 딱 주시는데 막 그렇게 눈물겹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얘기는 못해도 우리나라 GNP가 65달러 시대부터 살아서 3만 불 시대를 사니까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65달러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65달러면 1달러가 1,000원을 가지고 닷새를 살아야 돼요. 하루에 요즘 200원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지내놓긴 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배는 좀 고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화목했고요. 친구 다정했고 왕따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새로 우리 학교에 전학 오면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보고 야 악수해 그리고 친구가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 경제가 좋아서 밥 잘 먹고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꺾어보진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요즘 방에서 1년 내내 밖에 못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막 자폐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때 좀 굶긴 굶었어도 참 재미가 있고 저는 어릴 때 우리 학교가 6.25 사변에 불이 나가지고 폭탄을 맞아서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교실이 적어서 칠판 메고 나무 밑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부제 수업을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전반, 어래 저는 오전반이기 때문에 오전반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부터는 쉬는데 동생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생각하면 그때가 막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물고기 잡는 거 행복했고요.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기 어릴 때 잡았더니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좋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것보다는 때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CNF를 하면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만나는 분도 보통 그냥 목사님들도 있지만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밑에 뭐 수백 개, 천 개 이상이 되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하기를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어서 한국도 못 오고 미국도 못 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건물 다 주겠고 교실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 때 이런 시대가 왔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늘 2단 3단 소리만 듣다가 그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안 하시려고 이거 끝나면 뭐 추적 60분 서초구 정하고 그 다음 또 재판 막 그런 일을 겪게 했는데 지금 생각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 일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었겠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성경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만 모든 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막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하고 비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못하고 정말 그 자폐증에 걸리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대전에 있을 때인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딸을 6인가 놓고 7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딸을 낳았다가 이제 아들은 얼마나 누나들이 막 위해주고 기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꺾질 못한 거라요. 나이가 30이 넘어도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야하면서도 많이 부딪히고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린 그냥 뭐 잘 살고 날아가는 기와집에 가고 하는 말이 있지 그죠? 막 사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 숨을 쉴 때 내 쉴 때도 있어야지. 전부 빨아만 들이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숨을 빨아들여 내쉬어야 빨아들일 수가 있지. 내 시작은 빨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만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게 좀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때 있고 배고플 때 있고 가난할 때 있고 핍박받을 때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전에 안 하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전에 하던 말씀을 펴보게 하시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와 생각해 보면은 꼭동에 배고팠을 때가 너무 좋았다. 장팔리에 추울 때가 너무 좋았고 김천에 살 때 막 어려울 때가 너무 좋았고
뭐 재판받으러 다닐 때가 좋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전도자들이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냥 뭐 밥 잘 먹고 살다가 성교학교 딸랑 와서 사는 거 보면 좀 어려울까봐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염려 속에 발발 떨고 발발 떨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고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핍박도 필요하고 배고픔도 필요하고 연약한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께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자기 아들 때문에 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 돈 함부로 벌만 그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은숙이 영국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참 어렵게 지냈어요.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더니 왕 같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비하면 막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감사한 게 보통 우리 비행기가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은 뉴욕이나 LA 가는 데는 제일 좋은 비행기가 대한항공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A380 가는 비행기는 큰 내 키만큼 지름이 되는 그런 엔진은 4개나 달아가 가요. 옛날에 저희들 작은 비행기 타고 할 때는 비행기가 바람 불면 비행기가 픽픽 날려요. 비행기가 워낙 크니까 바람 불면 푹 가는데 옛날엔 뉴욕까지 비행기가 그냥 못 가서 앵커리지 내려서 기름 넣어가지고 가고 요즘 비행기가 좋으니까 뉴욕까지 13시간 안 걸려서 가요. 야, 진짜 비행기 좋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서로 갔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는데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런 것 좀 피해서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능력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많이 다녀야 한국에서 뭐 일본 정도 갔거나 아니 뭐 중국 정도 갔거나 그렇게 했는데 보통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3번째 해외를 다녀왔는데 한 달에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1월달도 여기 제일 처음에 그 미국 가 좀 돌면서 왔으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았고요. 2월달은 그 브라질 상파울로 거기 다녀오면 지구 딱 한 바퀴예요. 한 바퀴 돌고 이제 3월달도 거의 지구 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너무 좋은 게 이 비행기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다 뛰어다니는 겨우 뭐 아시아 정도나 했거나 안 그러면 미국 한 나라 전도하기도 힘들 뻔했어요. 그 지구가 적은 게 제가 1년에 보통 지구를 많이 돌 때 7바퀴, 8바퀴, 보통 5바퀴를 이상 돌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너무 좋은 게 어제 뉴욕에 있다 아침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너무 세상이 좋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고난을 한번 받아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다음에 파선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성경에서 그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바울이 겪으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 빌립보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 없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고난은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 내게 시련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병을 주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마음에서 하면 뜨거워지고 그런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다 보면 너무 편하니까 사실 여러분 아들 내가 참 재밌는 거는 오늘날 막 문명이 발달되고 비행기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성경 대신 읽어주는 책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 대신 해주는 거 없고 전도 대신 해주는 거 없는 거 다 일일이 가서 복음 전해야 하고 일일이 내가 고개 숙여 기도해야 하고 다른 건 다 기계가 있는데 기도 대신 해주는 기계 있어 없어요? 그거 있으면 밤새도록 기계 식여놓고 나 쿨쿨 잠자고 그럴 거고 성경 대신 읽어주는 기계가 있으면 뭐 밤새도록 기계 돌리지 한 5대 가져와서 빙빙 돌리면 그야 뭐 한 하루에 성경 한 권씩 읽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기계가 없어요. 전도 대신해 주는 기계도 없고 김신용 형제 아버지 그 목사님 구원받은 이야기 듣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설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시니까 너무 김신용 형제 볼 때 되게 기뻤겠다. 저도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을 때 그렇게 기뻤거든요. 자식들은 똑같겠죠. 아버지 막 기뻐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요셉도 그리고 바울도 요한도 우리 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거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주를 섬기면 훨씬 복되고 건강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류 음식과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제가 식당에 손님 음식 대접 받기 위해서 가져가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우리 아이들 데려가자고 얘기해요. 전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돈 몇 푼 안 합니다. 은숙이 연구에 데려가죠. 안 된다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육상 우리 아이들 고급 식당에 안 데려갑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비싼 식당에 안 갔어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짜장면만 먹어도 행복해요. 근데 일부러 고급 식당에서 아이들 마음을 키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은숙이가 음악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음대 제가 못 보내서 돈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 은숙이 30 넘어서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 할 만큼 해요. 러시아 가서 러시아 말 배워가면서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형제가
자기 아들 삐딱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돈을 알지도 뭐 그래 많이 벌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돈 쓰고 싶겠지, 그죠? 피자도 사 먹고 싶고, 커피도 사 먹고 싶고, 뭐, 또 여자친구도 뭐 사주고 싶고, 그러겠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감히 그 소리 못했어요. 감히. 만일에 내가 그 당시에 요즘 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좀 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돈 잘 버니까 커피도 사고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싶고, 용돈 달라고 하겠죠. 안 주면 싸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돈이 없어 어려운데, 아이들 그 아빠가 돈이 어려운 게, 나는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할 줄 아는, 안 그래? 아빠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겸비해져요. 겸비해져요. 전 어릴 때 학교에서 돈을 못 내가지고 공부 시간에 돈 가지고 집에 보내요. 보내면 제가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돈 없는 거 뻔하고, 괜히 아버지 돈 없는 거 걱정 끼치 마. 내가 미안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 가서 집에 돈 가져오라면 얘 가서는 집에 안 가고 내가야 하루 종일 자연 공부했어요. 그거는 자연 공부는 돈 달라는 그러대. 미꾸라지 생태계 알고 그래 했습니다. 가물치 잡고 막. 전 고기 잡는 건 너무 잘하고 좋아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전 고기 잡는 게 3가지가 있는 낚시로. 그 당시 낚시를 살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 몰래 대나무 비 큰 거 하나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실, 그때도 시멘트실은 질겼어요. 갖다 바늘만 2개 사요. 낚시추는 없어서 그냥 볼트, 나트 그런 거 한 주사위 매고. 그래가 이제 딱 고기 그렇게 잘 잡혀요. 땡기면 막. 낚시에 고기 잡으면 어깨만 봐도 저게 뭐 피레미다, 맥이다, 붕어다 정확하게 알아요. 맥이는 딱 물면 어깨가 쑥 들어가 버려요. 물속으로 깊이. 그리고 피레미는 막 카착카착 하면서 막, 그리고 화난 게 막, 그건 정확하게 낚시 바늘 안 물고 조금만씩 뜯어먹어요. 나중에 뭐 미끼 다 뜯고, 그래서 막 그때 팍 그래, 그러면 배도 걸리고 막 낚시 바늘이 그래요. 그래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좋고 대자연에서. 두 번째 쇠망 가지고 고기 잡으면 딱 쇠망 가지고 한쪽 가에 대놓고 뒤에다 손을 대면 쇠망이 참 고기가 탁 부딪히다 감가에 그때 버쩍 뜨면 이런 고기도 탁 햇빛에 묻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내가 한 넓은 데가 이쪽 가에 대놓고 동생 뭐 이제 옆으로 막 물장구 치면 다 일로 다 들어와요. 거의 5마리 나 돈 다 들어와요. 그러면 딱 들면 그렇게 신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좋아하냐면 웅덩이를 퍼요. 딱 물 막아놓고 하루 종일 밖에서 동생이 교대로 물 퍼요. 퍼내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고기를 딱 물 퍼가지고 신장로 던져. 고기가 지금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 이제 대자연에서 그래 살았는데 참 가난했고 배고팠고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을 부유했을 때 풍부해서 훨씬 더 겸비하게 만들어주고 건실하게 만들어주고 내 욕망대로 못하게 해주고 나 마음을 끄게 하고, 내가 정말 남들처럼 뭐 사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난하게 할 때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다 귀한 종들도 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 역사는 어디를 봐도 안일하게 평안하게 복음 잘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배고픈 걸 이기고 대적하는 사람 이기고 난 뒤에 복음 전,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어린애가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좋은 군사 남이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이 참 은혜로워져요. 근데 고난 받지 못하고 고난 좀 있으면 막 피하려고 했어, 어째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사람들은 결국 고난 올까봐 겁이 나서 사역을 못하지만은, 사역을 하면 고난을 좀 당한 사람들은 이 고난 당할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셔서 축복하신 그런 사실들을 보니까 고난 자체가 싫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자체가 어렵지만 않다는 거죠. 내가 정말 부유하게 잘 살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주님과 가까워지고, 어렵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좀 어렵지만 배 좀 고프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의지할 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부유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더 계속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구원받은 교회는 40년 가기 전에 다 변질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40년을 넘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40년도 복음에 진지하게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다음 또 그 40,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꽃 피우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라서 복음의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고 좀 배가 고프고 굶주려 가면서 애들이 못 먹어 좀 많은 거 그는 봐가면서라도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련이 없고 어렵죠. 없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일하면 육으로 흘러가고 싶고,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것 찾고 싶고, 더 즐거운 것 찾아서 서서 육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건데, 그 육신의 쾌락,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쾌락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막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복음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너무나 복되게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단이 굉장히 간교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세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슬픈 건데, 만일 그들이 복음에서 멀리 떠나서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세상으로 향한 그들을 주님이 도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접어 자기 육신의 안위를 찾아간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거라요. 그 대신에 시련을 겪으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아이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시대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정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종에게 주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공고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22장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도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을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가 하인들이 말입니다. 따라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 들면 주인님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정찬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는 게 제사 드리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지고 아버는 불하고 칼을 들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삭아 손 좀 뒤로 내봐라. 예 아버지 손 뒤로. 내 손 좀 묶을게. 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내가 묶을게. 예 아버지.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그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실 텐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세운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시네.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그때 하면 사자가 나타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칼로 찌를까 봐. 놓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소외되는 일을 행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자매님 와서 자기 사정을 쭉 이혼을 해야겠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그러냐 이혼을 해라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내 목사인데 내 생각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자매야, 자매가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시고 불행하게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야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그 어린 인간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지. 정말 그 자매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안 하시는구나. 복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써도 받고 달아도 받고 어려워도 겪고, 두 번째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도망갈 수는 사탄 속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 피해가는데, 가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님 주는 것보다 훨씬 악한 거고, 멸망받을 걸 주고 망할 걸 주지.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많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푼 시련이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예, 하나님 당신이 주시면 이 시련이 지금 보기엔 시련이지만 하나님 복된 걸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원하신다면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도 좀 하시고 멸시도 당해보고 시련도 겪으시고 배도 고파보고 어려움도 겪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사는 삶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메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그 이제 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역 하나도 안 될 때 선배한테 오면 종이께 나오면 왜 안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되도록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그때 사탄의 무슨 자기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우리가 주를 믿은 게 아니고 좋은 형편을 믿을 때 어려우면 도망가겠다는 그 마음. 참 불쌍한 것은 그 어려움 뒤에 오는 영광이 얼마나 큰데,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깊은 밤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뜨는데 그걸 모르고 형제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안일한 삶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때로 시련도 겪고 주의 이런 핍박도 좀 받아봅시다. 알겠습니까? 밥도 좀 굶어보고 금식도 좀 해보고 남에게 욕도 좀 얻어먹어보고 미련한 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신다면 너무너무 복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수가 조그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벌벌 떨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뒤에 축복이 있는데 깊은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러나 영원히 어둠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안하고 고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는
아이고 이러다 진짜 추격 못하는 걸 생각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깊으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하면서 좀 시련이 닥치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축복으로 오겠다는 걸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겁니다. 좀 고난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게 하나님 필요하다면 좀 고난 좀 겪지요. 좀 밥도 좀 굶어봐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스프링필드에 건물도 주시고 목회자 교육할 수도 길도 열어주시고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열 또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어떤 교파 차별 안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멸시받기를 어려움 당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당고 멸시를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지요. 예, 우리 모두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라고 육으로 조금씩 흘러가면은 그냥 신앙을 파선하고 어둡고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이 복음, 이 믿음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귀한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최근에 각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이고 그 CLF를 수없이 열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만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을 마음방에 전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참여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의 이 복음을 기도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함께 주님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아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안이라고 평안과 부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련도 있어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이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면서 귀한 열매 맺도록 한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서울에 이 복음을 몰라 죄 속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함께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의 복음문을 열어주시고 기성교회의 복음문이 널리 열려서
다른 나라처럼 기독교 목사님들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우리 사랑의 피를 흘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이끌어주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